오순절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1년에 한 번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우리가 지식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 시대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밟고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육신은 걸어서 다니지만 내 육신은 죽으면 화장터로 가서 태워지고 아니면 땅에 묻어져서 퇴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인데 내 속에는 고통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 복음의 운동, 우리 교회는 오순절의 복음 운동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순절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순절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진 오순절의 성령의 운동만이 거기에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 성령이 언제 임해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들었으면 나도 그래, 그 성령을 나도 받아야 되고 받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늘 넘치는 은혜의 잔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아는 거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밉다. 그 성령만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더라. 그런데 거기에 성령에 임해 있던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니 땅이 진동하고 예,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120문도가. 자, 그런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다 없어지고 평안함이 와서 문을 열고 벅차고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향하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반드시 메시아였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이제 이 설교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장소에서는 막 불같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예? 막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불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 장소가 그렇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성령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기까지 증인하는 성령이었더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나도 이런 성령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오순절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다.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선전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었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강림의 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정말 그분이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마리아 오순절. 계속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움직여서 가는 곳마다 그 오순절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신이 임했는데 그 성신이 임한 것이 오늘 만약에 햇불교에서 기도하다가 임했어요. 그럼 그 임한 성령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가는 곳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회개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성령은 단회적이라 하지만 성경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기능형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그냥 한 번 받은 것이 그대로 끝납니까? 내가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요? 성령의 강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수가 들어올 때, 성령의 생수가 들어올 때 이제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저 바다와 같은 강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예요? 내 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일어난다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런 조그만 소견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이제는 내 어떤 유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은혜서 날마다 희락의 영이 임하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 만나러 오는 것에 기쁘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를 지목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하소서. 오늘 나를 지목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게 오늘 응답입니다라는 사모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죽는다니까요. 예? 오늘날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없어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악령의 짓인지 성령의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말씀을 안 던져주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은 온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막 충만해. 그 성령 충만이 막 말씀에 충만해. 여러분, 막 말씀 전에 소리만 지르면 시끄러워. 하나님은 파워, 힘이에요. 디나미스, 막 폭발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답답했던 아주 딱딱한 굳어진 것들을 막 다 터뜨려 버려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묶여 있고 뭔가 막 굳어져 있으면 이거를 다 터뜨려 버려야죠. 결박해 버리고 묶여 있는 거 풀어 버리고, 이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란 말이죠. 이 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오순절이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8장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이 14절, 17절의 사건이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막 닥쳐왔어요. 핍박과 환난이 막 당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기독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핍박이 오니까, 그리고 막 환난이 오니까 피신해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피신해서 사마리아 가니까 거기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핍박이 왔어, 환난이 왔어, 이걸로 우리가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곳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고넬료의 집이에요. 이탈리아 여기에서 장관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오늘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자기를 보여주셨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구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그 가정에 갑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를 왔을 때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큰절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했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가이사랴의 오순절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사건부터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이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 최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내 심령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 성령을 이방인에까지, 지구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주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로다.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막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오늘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 오늘 이 공간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를 만난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그 말이요? 어떡하죠 오늘날? 예수 믿자마자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그런데 이때 당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높였어요. 예수를 시인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학습 세례를 하고 뭐 난리예요. 원래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진리의 영이 충만해서 목사가 충만해서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요. 교회 왔으니까 학습을 배워야지, 예수를 말씀으로 배워야지. 그러고 나서 시인하면 세례를 주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왔을 때 기회가 됐을 때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미 베드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얼마나 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살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려는데 못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의 오늘 오순절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야 될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아직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랬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와, 말씀 듣다가 성령 임하네. 10일 동안 10일 동안 나가지도 않고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나고 120명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을 때 10일 딱 성경의 말씀대로 50일이 딱 차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오자마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랬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니까 막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놀래죠? 오늘 뭐 고넬료, 뭐 장교, 그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뭐 여기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니 여기 안전히 지금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여러분 환상이 보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지도 않고 여기에 빠지지도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무슨 음성만 들으려고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함이 더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식인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것을 이 가이사랴의 오늘 이 오순절에서 정확하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잘나고 잘 배우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와셨다는 거죠. 그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 성령이 와서 진리의 영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임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말씀에 살아서 말씀 듣는 중에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이 목사들에게 정확하게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지금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위임해준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만 먹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비주얼에 빠지려고 핸드폰에 빠져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일이 때가요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싹 찾아 들어와 버려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이때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초림 복음에 거기에 빠져 있는 오늘날 현시대의 교회들,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복음, 은혜 복음이죠. 그건 행함이 아니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의 그 죄는, 여러분이요 온 인류의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막의 독이 퍼져버린 그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가 와서 죽어야만 해독되는 그 사건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다, 은혜다. 이게 초림 복음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에 여러분 중독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중독돼야 돼. 고넬료가 보내버린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가정에 와서 나타난 욥바로 보내는 이 사건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해변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 사모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영적 계승이 돼야 돼. 능력 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목회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희생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목회할 자가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제 오늘 이방인의 땅끝까지 딱 지금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누군가가 그 성령을 막 퍼뜨리고 다녀야 돼. 누군가가 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녀야 돼. 생명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셨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 새로 막 태어난 거예요. 예? 이제 맹물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맹물에 포도주를 딱 넣으니까 포도주 색깔이 돼버렸네. 오늘 우리는 이제 맹물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절, 13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난 죄인이었구나. 성령 임하면 나 잘못됐구나. 성령 임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성령 임하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믿음을 줍니다. 중생의 역사를 줍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에 오늘 말씀 듣다가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야 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하나가 된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사모함도 없어요. 모르니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끝낼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를 베푸는 거에 대해 그 말이요. 우리는 지금 급합니다. 이방인에게 어디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고서 막 급해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소유의 패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믿음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 가족의 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신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시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복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손잡고 갈 거야. 이 땅에 어떤 흉조가 와도 나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하는 것이 최고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 꽉 문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곳에 소재된 곳에 마귀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